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을 표현해야 됐습니다.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삶 속에서 또 가르치면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 가운데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신뢰, 신빙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의심스러우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가서 이런 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군가가 추천서를 받아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또 바울과의 그 사이 안에서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 가운데 다시금 바울은 그 신뢰를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그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또는 사역자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 사이의 그 관계성을 또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해당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신앙과 가능성을 보고 직분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세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웁니다. 어떤 분은 그 자격이 충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그 목사님들의 그 성도들의 그 직분자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군대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5년 또는 3년 동안의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이분이 그러한 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추천서와 글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되었고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 정말 잘합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번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가운데 지금 교회 가운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 언약을 갱신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통 이제 정치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비판하는데 논리가 부족하면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잘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공격함을 통해 가지고 말을 흐트러거리는 경우들이 정치에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흔들려고 했고 율법으로 가야 함을 그리고 잘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은 바울 봐라. 그게 무슨 사도냐. 사도로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자체를 흔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했었던 삶 그리고 본을 보였었던 그 모든 일들,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눈물로써 행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을 흔들었던 영적인 공격의 세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변호하고 또 표현했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은 계속해서 율법, 구약,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존경하고 또 따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얼굴 안에 묻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세 얼굴 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지고 덮었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영광의 광채는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바로 앞에 있는 모세와 모세의 얼굴만을 주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막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이제 바울은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광채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관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질 영광의 광채가 잠시 머무는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과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언제든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가리웠던 것, 제대로 보이지 아니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최후의 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품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면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는 이건 죄야, 이건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릴 것은 누리고
끊을 것은 끊으며 절제할 것은 절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믿음의 자유, 신앙 안에서 자유, 또 적극적인 그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결국 그 수건을 벗게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체험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매이는 것과 연약한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자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자유를 깨닫고 누리며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